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때리십니다. 주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이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너무 봄이라고 하기엔 이제 여름이죠. 30도 그러니까 미쳐버리고 왔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그렇게 더운 시간 어쨌든 그래도 봄날은 봄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뵙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전통 개혁주의의 가장 깊고 영광스러운 뼈대인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면 괜히 막 왠지 이상하고 막 이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거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산을 등반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반을 하였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런 반응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서 많은 많은 분들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알미니안주의하고 혼합되어 있는 사상들이 꽤 있었을 거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되고 분명하게 선별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소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 그거는 개개인에서 알아서 맞춰갈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 쪼개서 얘기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견해도 있겠구나 저런 견해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들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 신천지 복음? 하나님의 교회 복음? 여호와의 증인의 복음? 아니요, 그런 복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뭐냐면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자꾸만 왜 너희들의 구원에 관해서 왜 자꾸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보기엔 얼마나 억울해. 나는 여지껏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다 지켜왔는데, 그리고 막 내 노력도 엄청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여기 들어왔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얘기한 게 아니야. 맞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또 완벽하지 않을까? 또는 그런데 내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지껏 지금 네 가지의 우리가 교리를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죠?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단 1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천사가 와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다? 저주를 받을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8절 9절에 반복을 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우리 교회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차라리 알미니안주의면 괜찮아. 큰 교단들이 있어요. 몇 개 교단. 거기면 괜찮아. 거기는 아예 그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통 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꼭 이때 등장하는 질문이 꼭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 지옥 가나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맞아요. 글쎄요.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알미니안주의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미니안주의 기반으로 대형 교단들이 있어요. 몇 개 교단들이.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맞을 것 같아요. 바울이 교회 핍박하고 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걔는 지옥 백성이죠. 와, 저 악한 것도 저 사탄의 하수인, 그렇게 욕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들 다 추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찐 복음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오늘 나눌 성도의 견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을 딱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전적 타락.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철저히 부패한 시체였음을 고백한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아멘. 무조건적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 아멘. 제한적 속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택하신 백성 곧 자기의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였다. 아멘.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 하나님은 나의 완악한 고집과 저항을 압도하시며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심으로써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걸 나눈 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청사진을 그린 것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값을 지불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 구원을 적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거대한 산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정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되건 가장 무겁고도 절실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벽하게 구원하신 성도가 만약 살아가면서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혹독한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결국 그 구원은 잃어버리는가? 그 구원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그 구원을 뺏길 가능성, 그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평생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심어놓은 상실의 공포 있잖아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버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 그리고 은혜의 교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제발 요동치지 않는 진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알미니안주의에서 이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구원의 시작조차도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구원의 유지에 있어서도 결국 뭐다? 인간의 행위와 의지가 최종 결정권자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참된 신자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심각한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세상의 핍박에 못 이겨서 스스로 믿음 포기하거나 결단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걔는 거기 쪽은 가르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빚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그들이 타락하면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이 없대요. 버림받는다고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그거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깨어나서 기여도 하셔야 되고요. 선하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고요. 의지를 다해서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 뺏어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논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가르치는 구원은요, 마치 수천 미터 높이에 있는 그 아찔한 계곡과 계곡 사이 절벽에 지금 밧줄이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전망이 없어. 그러니까 안전망 없는 줄타기 하는 고개사들이 이거 하는 거 있죠. 지금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밧줄 하나밖에 없는 밧줄 위에다 올려놓으셨어. 그런데 그 밧줄을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내와 내 균형 감각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바람이 휘청 불어 확 불어서 내가 휘청하거나 내가 또는 발을 헛디뎌서 밧줄을 놓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아무런 안전망이 없으니까 그대로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추락해 버리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내면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적으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안 옵니다? 옵니다.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르면은 왜 우리는 매일 늘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너무 사기꾼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평안이 온다고 했는데, 나와 평안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매일 난 줄타기를 하고 있어. 미쳐버리겠는 거야.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다 이런 고민 해보시나요? 나 성령이 떠나신 거 아닌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오니까 왠지 우리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미끄러진 것 같아.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해야 돼. 우리 톡 까놓고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그냥 까놓고도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정말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행위구원론이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노예가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건요. 복음이 주었던 십자가의 참된 자유와 기쁨은 일단 온데간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 계신지 아세요? 눈 씨빼고 이렇게 불이 뜨고 있는 심판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채찍 하나 이렇게 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벌벌 떠는 노예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내가 맞아 죽을까? 여차하면 오늘 밥 못 먹을까? 여차하면 지금 줬던 밥도 뺏어갈까? 이런 걱정하는 노예 신앙. 그런데 우리 정통파, 우리 개혁주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왜냐하면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두려운 논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박을 할까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무기로 삼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게 과연 참으로 거듭난 신자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원어하고 문맥으로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참된 신자의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죠? 맛보고도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먼저 여기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입술 끝에 살짝 대고 맛보는 것과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소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어저께 우리 이은배 집사님 장녀 우리 김보람 자매님께서 김보라 자매님께서 결혼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갔었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어저께 좀 충격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점점 몸이 두꺼워지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 올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한번 음식을 먹고 올 때마다 두꺼워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두꺼워지고 해서 내가 무슨 풍선인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그거를 그냥 맛만 보고 다녔어요. 그럼 저는 두꺼워지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먹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점점 두꺼워졌잖아요. 사람한테 두꺼워졌다는 소리가 뭐야? 난 진짜. 그래도 어찌됐든 뭐 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난 두꺼워, 맞아. 난 두꺼워. 괜찮아요. 난 두꺼워. 내에서부터는 홀쭉이가 될 거야. 어찌됐든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어찌됐든 그럴 거예요. 어찌됐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요 맛보고도 해요. 이거는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무려 3년 동안요 예수님 곁에서 최고의 복음을 직접 다 들었어요. 빚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걸 보았어요. 심지어 자신도 귀신을 쫓았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영혼은 단 한 번도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서 은혜의 떡고물은 막 맛을 엄청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런데 저처럼 계속 삼키질 않으니까 두꺼워지질 않은 거지. 두껍다 잡히기만 해봐 진짜 내가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어서 내가 어저께 내가 그렇게 두껍나? 막 이런 생각해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본성 자체가 양으로서 뒤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뭐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죠. 물을 만약에 포도주 맛나는 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이었다가 포도주가 된 자예요. 형질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지껏 가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아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같이 기적도 행했던 사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중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말씀인데,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싹이 났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자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길가야 아예 문턱을 넘지도 못했으니까 세상이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싹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겉보기에는 오히려 더 신실한 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요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목사도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된다? 결국 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의 하반절 보세요. 우리 2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이 애초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밭, 즉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구원과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은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밭은 뭐예요? 거듭난 영혼만이 100배, 30배, 60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배교하고 떠난 자들 있잖아요. 즉 타락하여서 구원을 잃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이들의 영적 정체성을 사도 요한이 단 한 구절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게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게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보이시죠? 여기 이 말씀. 지금 성경은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애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서 있는 자가, 앉아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결국에 자기의 본색 딱 드러내고요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나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하고 속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된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자들은요 우리가 결코 배교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타락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라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견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종종 내가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뭐가 모질라서?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의 삐까삐까인데 내가 나도 선악과를 먹어서 나도 선과 악을 나도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전적 타락하니까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내가 왜? 난 나의 의지가 조금 있어. 그래서 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니까. 근데 왜 난 전적 타락이래? 불가항력적 은혜. 왜? 내가 뭐가 모질라서 내가 그걸 못 이겨?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지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지가 모질라 보여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인이란 단어 이것 때문에도 성도가 자신의 굳은 의지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잘 버텨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나를 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보지 말고 인내 이런 걸로 얘기하지 말고요. 저는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내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제가 신방 때 어떤 집사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입누림하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입누림은요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 아침에 보통 딱 일어나면 아우 주님 오늘 또 하루 또 시작하자. 제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만 되면 주님 언제까지 말씀 봐야 돼요 막 이러고, 저녁 되면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집사람은 옆에서 막 하고 나엘이는 아 샤케 샤코 막 이러고 있고 아 미쳐버리겠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냥 어느 순간 되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요. 아침에 입누림하고요 저녁에 입누림은 다른 입누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제발 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뭐냐면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존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크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을 바탕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과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그 좁은 길을 그 산 비탈길을 막 갖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이가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의 커다란 손가락을 꼭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만약에 아이가 걷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 힘이 빠져서 쥐고 있던 손을 놓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겠죠. 구원의 주도권이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악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의지가 달려 있다라는 거,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칼빈주의파, 우리 정통 개혁주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크고 강한 두 손이 우리의 손을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설마 길을 가다 돌부리에 제가 나엘이하고 이렇게 손 잡고 막 가다가 나엘이가 딱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나도 같이 넘어지니까 손 놔요? 나 혼자 넘어져.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딱 잡고 딱 들잖아요. 똑같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이 소리가 뭐 놀라서 뭐 기절할 수 있어요. 그 애가 기절한다고 해서 기절했으니까 놔요? 아니죠. 잡잖아요. 오히려 끌고 일어나잖아요. 넘어지면 안 된다고 잡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지어 만약에 그 조그만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나엘이가 아빠 나 더우니까 손 놔줘, 나 땀이 너무 많이 놔줘 하면 거기서 아유 그래 네가 더우니까 손 놔줘야 되겠다. 놔줘요? 아니죠. 끝까지 여기만 지나가자. 그렇지 않아요? 손을 뿌리쳐 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기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엘이가 손에서 힘을 쭉 뺐어. 그렇다고 절벽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잖아요. 왜?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얘를 못 넘어지게 낳고 있는데 내 새끼가 힘이 빠져서 손 놓는다고 그 손을 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9절의 말씀이 바로 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는지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내 새끼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구조하려고 튜브를 딱 던졌는데 아유 나이가 아유 아파서 나는 이제 내가 8살을 살아서 8년을 살아보니까 세상 8년 살아보니까 부질없네. 아빠 나 그냥 갈게. 이러면은 제가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8년 동안 되게 힘들었구나. 야 태어난 지 8년 동안 되게 힘들었구나. 그래 그럼 아빠가 너의 의지를 존중해 줄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울고 계실 분 계세요? 없죠. 그렇게 울면서 아이의 우리 아이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줄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그렇잖아요. 아이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난리를 치겠죠.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불난 곳에서 부모하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불을 적셔요. 그 덮어. 이거는 그냥 아이밖에 못 써. 왜냐면 연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열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덮어. 부모가 그러고 타 죽는다니까요. 이게 부모라니까요. 그런데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놓으신대요. 뭔 인간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이 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힘이 빠져봐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나엘이 손 놓나? 절대 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떨어져 죽질 않아요. 빠져 죽질 않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도 심지어 사탄의 어떤 그 참소도 권세도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도 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다고요.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요 인을 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한낱 변덕스러운 의지 따위에 가로막혀서 실패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신도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신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앞에 빌립보서 앞에 있는 거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진짜 이 강력한 안정장치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4절 뭐래?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고대 시대의 왕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 조선 시대만 가더라도 왕이 자신의 물건에다 도장 빵 찍어 놓으면 그거 누가 열 수 있어요? 없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소유다. 아무도 건들지 마는 절대적 소유고 선언이거든요. 고로 이거는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이걸 뜯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뜯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다 성령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꽝 찍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내 딸이야, 내 피값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와서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마에 있는 불도장 있잖아요. 성령의 불도장. 그걸 보는 순간 이들은 어떻게 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왜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이 강력한 인치심이요 우리의 보증이 된대요. 이거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구원 있잖아요. 우리 구원에는 연대 보증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대 보증 안 서주시죠? 서주실 분 저 좀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요. 지금 한 분이 보증을 쓴 거예요. 연대 보증을 섰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의 구원의 연대 보증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못 갚아요. 내가 개판 치고 산다고 치자고요. 내가 뭐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누가 이걸 갚아줄 거예요? 연대 보증자가 갚아야죠. 안 그러면 채권 주시면 들어가잖아.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채권 주시면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깡이 좋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연대 보증 쓰고요. 내가 끌고 가시겠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요. 끝까지 견인되는 성경적인 그리고 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가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튀어나오는 아주 교만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 목사님, 그러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지옥 안 가고 영원히 보장되면은 마음대로 죄짓고 쾌락하게 즐기고 살아도 되겠네요. 뭐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율법 폐기론이거든요. 도덕 폐기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뭐다? 은혜를요 방종의 도구로만 삼는 자들이에요. 개혁주의는요 이런 방종을요 철저하게 배격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견인이라는 이 진짜 의미를 완전하게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죄악된 진흙탕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식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끌어다 놓으시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돼지하고 양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돼지의 본성은 뭐예요? 걔는 진흙탕 되게 좋아해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도 우리가 고르고초 그 쓰레기장 덤핑 사이트 넘어가면은 돼지들 다니다 그 쓰레기장의 그 진흙탕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난리예요, 난리. 걔네들의 본성이 그래요. 그거 좋다고 거기서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들을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가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하는 자들, 그들이 가짜 신자라고요. 그런데 깨끗한 본성을 가진 양은 어떻게 돼요? 거듭난 참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웅덩이에 진흙탕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첨벙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죄에 넘어지는 일이 제가 사실 우리 톡 까놓고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다 오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우리끼리 서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어마무시한 죄들 많이 지으셨을걸요? 그죠? 오늘은 다 대답하시네. 오늘 대답 안 하면 나 혼자 또 우리 교회는 또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만 또 그런 죄를 짓고 사는구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은요 돼지처럼요 진흙탕을 즐기지 못해요. 왜? 그 북실북실한 털 있잖아요. 그 털이 오물에 묻고 진흙이 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환장할걸요? 양은 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자를 향해서 처절하게 울부짖죠. 목자님 저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너무 오물이 많이 묻었어요. 주님 이거 털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 그러면은 또 선하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뭐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 양 건져내시고 피 묻은 손으로 그 진흙 다 떼내시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다시 진흙탕 가게 놔둘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초장으로 이끌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가자. 여기가 너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은데 뭐 그냥 해면은 뭐 그냥 우리가 뭐 진흙탕에 빠져도 하나님이 뭐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건져내 주시고 씻겨 주시기만 할까요? 진짜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맨날 위험한 구덩이 근처에서 뛰어다니고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회초리 들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회초리 들고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게 아니 그래 이거 얘기 잘해야 되냐? 피가 나도록 때린 적은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한 분 경찰서 가시겠어. 어차피 그게 벌써 그게 뭐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 많이 진짜 저 맞은 거 생각하면 엄청날 걸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해요. 정말로 근데 저는 그렇게 맞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가끔가다 맞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위험한 구덩이에서 돌아다니면요 끄집어 내겠죠. 두둥겨 패겠죠. 가지 말라라고 하겠죠. 다시는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겠죠.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저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12장 8절이면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시죠? 어차피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죄지어도 되네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징계의 매를 만약에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생아라고 하는 게 사생자. 이해가 되세요? 나엘이가 땅바닥에서 막 굴러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 갔겠어요? 때려서라도 이렇게 세우고 씻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애가 저기서 막 그렇게 놀고 있어. 그럼 그 아이에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가서 도의적으로 아이야 이렇게 노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다 대놓고 너 일로 와 이놈의 새끼 안 되겠어 제가 끌고 가갖고 씻기고 때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잡혀가요. 지금 얘기하시죠. 잡혀가요. 아마도 이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 저 아이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좀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고 있구나 라고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저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진짜 한 대도 안 맞았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지옥에 던지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죄의 길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쳐버린다니까요. 우리를 건강을 어떻게 할 건데 치신다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다 산산조각 다 부숴내신다니까요. 이 무서운 사랑의 징계. 그런데 이걸 왜 해요? 니들 엿 먹으라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엿 먹어보라고? 아니요. 돌아오라고. 지금 네가 왜 그걸 보고 있냐? 지금 너가 그걸 볼 때가 아니잖아. 너 하나님이라고 내가 돈 줬더니만 너 그 돈이 이제 너에게 우상이 됐네? 제가 몇몇 번들에 이번 신방할 때도 몇몇 번들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잖아요. 하나님 싹 걷어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그렇게 걷어가시면은 장담해요. 반드시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 예배 다 나오실걸요. 심지어는 건의도 할걸요. 우리 새벽기도 매일 좀 하자고. 금식기도 팀 만들면 안 되냐. 막 그렇게 해서 막 계속 기도할걸요. 그러다가 또 하나 뭐 하나 또 하나님이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주면은 또 주님 해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갑자기 또 교회에 언제 나왔냐지.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자주 보는 거고.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이제 23장 24장 남았는데 2장 남았는데 1년 좀 넘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딱 보는데, 사사기를 하겠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사사기 말씀을 딱 보는데, 와, 그냥 우리예요. 사사기 말씀 보잖아요. 그냥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아, 저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니네가 더 패역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니네나 나나 도찐개찐이 아니라 니네가 더하면 더했지 나보다 덜하지는 않아. 그 얘기할 걸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고집 피우잖아요. 걷어 가신다고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저희가 만약 진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제가 진짜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는 제 생명도 걷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죄 짓지 말고 그냥 그 꼬라지라도 나한테 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요, 걷어가실 거면요 생명까지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너 그 꼬라지로 살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옥 보내려고? 아니요.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천국 백성답게 만들려 내시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그러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개판 치고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 또 답이 하나 나오죠. 내가 진짜 사실은 여기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자리에 나오면 다들 은혜롭게 살고 다 그러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 또 삶으로 들어가면은 또 우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관계가 있나?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이게 무슨 큰일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왜? 깨달았잖아요.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콜링을 하시는 거야. 이제 와. 네 지금 그 꼬라지를 네가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 이제 와. 이제 오라고. 이때 안 가잖아요. 걷어가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거는 깨달아 보니까 나는 여지껏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럼 난 하나님하고 관계 없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야. 돌아와. 빨리 돌아와.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참된 성도는요, 다윗처럼 끔찍한 간음할 수 있어요. 살인교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저주 3번 저주하고요, 부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결국에는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주님 곁으로 가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또 울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요 철저하게 막 찌르고 찔러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해서도요 반드시 그들을요 다시 무릎을 꿇힌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즐기는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누릴 자격도 없는 양이 아니에요. 아직 본성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요 진흙탕 속에 있는 돼지라고 하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돼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는, 그들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척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 주세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기도해요. 더 빨리 만나 주세요. 왜? 그들이 그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다 이런 소리 들어요.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든,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이 있잖아요. 이 교리는요, 우리에게 방종을 허락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요,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가장 거룩하고 기쁨의 순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버텨야 구원받는 공포가 아니라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압도적인 평안 속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울 진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계세요. 힘쓰고 계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처럼 개망나이처럼 살던 애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대답했으면 바로 복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나만 억울하니까. 이렇게도 잘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또 열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 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바쁘고 힘드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너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가장 거룩한 기쁨의 순종,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고 싶어서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회개의 삶이 없다, 내가 아직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다, 나 아직 하나님 안 만나서 확률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시면요, 그분은요, 진흙탕에 빠진 양이에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난 안전해, 그래서 뭐 대충 그까 있고 뭐 대충 살지, 뭐 이따위 방종 떨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우리의 말씀,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의 말씀에 권면 하나 딱 드립니다. 방종 떨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근본이죠,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교리를 그냥 한 번에 총 정리를 하면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저는 이 설교를 5번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은 딱 하나였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양이 보이시거든요. 30절입니다. 29절부터 읽을게요. 29절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사슬이 보이세요? 저는 이 구원의 사실이요, 지금 우리 5대 교리를 하면서 그게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슬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전적 타락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튤립. 저 영어들 그냥 제가 뭐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저 앞자만 다 따보세요. TULIP. 튤립이에요. 튤립.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였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철저히 절망적이고 부패한 존재였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이 단 0.000000001mm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그러나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행위나 미래의 믿음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냄새나는 우리를 지명하셨다. 아멘. 선택하셨다. 아멘.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그리고 2000년 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온 세상에게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불하셨다 안 하셨다? 지불하셨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십자가를 조롱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굳은 내 돌 같은 마음 부수시고 새 심장 이식하셨고, 그 압도적이고 달콤한 은혜로 나는 기쁨으로 나의 의지를 꺾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항복하였다 안 하였다? 하였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나의 구원, 결탄코 나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권세에 의해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견인하여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 따지면 뭐예요? TULIP, 튤립. 이 5대 교리가 언제예요? 1618년에서 1619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도르트 총회. 거기에서 이 알미니안의 5개의 조항을 반론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재미나죠. 신기하게 이것이 성문화가 된 거,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막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장소가 어디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이 뭐예요? 튤립. 발음 좋죠. 튤립.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하면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튤립이라는 이 교리가, 5대 교리가 더 직관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정착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은혜의 교리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나의 지혜, 나의 공로, 나의 인내 단 0.000000001%도 섞여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린 살아났어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내 죄악에서 걸려 넘어져 처절하게 울부짖고 그런데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대요. 그 아버지의 강한 손을 기억하시라고요. 나를 살리신 그 주권적인 은혜가요, 마침내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살짝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구원은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삶은요, 뭐가 돼야 된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 아르뱅주의? 또 뭐 있을까? 칼미니안주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또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아르뱅주의가 있대 하면은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저희에게 그 원로 목사님하고 또 틀린 거 아닌데, 틀린 거 같은데? 아니요.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틀린 게 없다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하나 똑같으냐면은 단지 관점이 틀린 거라니까요. 기도원은 치료, 교회는 회복, 은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냥 대충 사세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지 나 지옥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원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미암아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치료받고 다 오셨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결국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지옥 가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다 마지막에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얘기하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원이 있어. 원로 목사님이 통 나가. 그냥 하나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들고 오고, 통 나가면 머리끄댕이 끄집어 들고 오고.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뭐 기도 나고 여기랑 뭐 구원관이 틀리고 뭐 난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5주 동안 이 나는 놀라운 이 튤립의 은혜 있잖아요. 오늘 영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저는 영원한 다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찬양과 승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 이 견인의 교리가 우리의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제 성전문을 나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참수할지라도 우리 이마에 찍힌 성령이 지어지지 않는 그 불도장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이 아닌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